오늘은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걸 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이걸 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패밀리 시간에 여러분은 혹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그런 딜레마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런 걸 나눠보시고, 그동안 살면서 내가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는지 그런 것도 나눠보시고, 또 그런 딜레마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학교였어요. 대학교. 2012년부터 지금 이 자리에 대학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2016년도부터는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대 정문에다가 이런 현수막도 걸었어요. 여기 서신교회라고,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교회라고 현수막도 걸고, 저 밑에 주보를 가지고 이 지역에 막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대학교회는 담임 목사도 있었고 장로, 권사, 집사도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헌법으로 보면 정식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대학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자니 우리 서울신대 비전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대학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학교와 싸우자니 학교에 괘씸죄가 걸려서 대학교회를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영 서울신대 못 올라올 것 같고, 참 이 대학교회 때문에 저는 난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상의를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정 목사, 학교와 싸우고 나중에 학교에 어떻게 올라가겠나, 싸우지 마. 학교와 싸워서도 이기기 어려워.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 좋은데 쉽지 않아.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다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서울신대가 이렇게 정식이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나누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서울신대에 대해서, 또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할까 봐 상의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하면 어려울 것 같고 참 난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서울신대에서 예배하면서 수만 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대학교회가 다 자리 잡고 있고, 유석성 총장 때 한번 유석성 총장을 우리 교회로 모셔서 설교도 듣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서울신대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유석성 총장이요, 한번 상의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 대학교회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안 됩니다, 총장님. 어떻게 학교 안에 교회가 2개입니까? 그래서 그때도 못 올라오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비전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근다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날 현재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
지금 현재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오늘날 나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랬네. 옛날에 사도행전 읽어도 바울 사도가 이랬구나. 성경 지식은 늘지만 자기와 특별히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오늘 지금 나의 문제를 이 성경은 해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2000년에 쓴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이 되는 단어나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이 단어, 이 구절이구나. 왜 이 구절, 이 단어를 감동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봐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자신의 딜레마가 해결되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속해요. 저는 우리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저는 지금 현재 나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17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개척하라. 그 구절이 저에게 확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너 개척해. 저는 그 감동을 받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 나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큐티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가급적이면 제가 큐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달, 몇 주 전에 준비해 놓은 설교가 아니라 그 주에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 감동을 받아서 저도 설교를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학교이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고 막 그러다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우리 교회 큐티 책의 본문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지금 딱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8년 만에 성경이 돌아간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서 감동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입니까? 이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그 감동에 따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유대인들을 바울 사도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결국 바울 사도를 붙잡고 막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날 줄 알고 로마 백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묶고 뭔가 이 바울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닌가. 그래서 바울을 묶고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백부장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죄도 없는 시민을 이렇게 때리는 게 로마 법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백부장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함부로 못하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너는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어디서 감동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나는 시민권자,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나는 황제에 상소하겠다. 이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평소 어떻게 말했던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전에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바울은 쓰레기처럼 여겼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주장을 여기서 처음 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쓰레기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이제 와서 갑자기 주장하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산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권리를 주셨을까? 나에게도 권리를 주셨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서울신대와 제일 가까운 교회라는 권리가 저에게 이미 주셨던 거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요,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500m 반경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이전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서울신대 안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20여 년 전에 이미 서울신대 앞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권리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상소하고 결국 그렇게 가기 원했던 로마에 간 것처럼 나도 이 권리를 사용해서 총회에 대학교인은 불법이다 그렇게 상소하면 나도 그렇게 원하는 서울신대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회 때 결의하고 총회 때 이 서울신대 대학교인은 불법입니다. 총회에 상소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총장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런데 그때 총장이 우리랑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총회에 다시 또 상소했어요. 그때는 제가 총회에 나가가지고 서울신대 대학교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고 이건 불법 교회입니다. 그러자 그때 총회에서 대학교회를 폐쇄해라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없애고 난 뒤에 저는 비난을 받았어요. 지 교회가 올라오려고 멀쩡한 대학교회를 없앴다고. 그때 엄청나게 비난을 막 받았어요. 지금도 그 비난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때 큐티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한 결과 대학교회라고 하는 제 딜레마가 말끔히 해소되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서울신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나요?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어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반 책처럼 과거에 기록된 죽은 문자예요. 책들 보면 문자밖에 없잖아요.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은 문자인 로고스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서 성경 말씀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성경책을 많이 넣어주는 이유가 성경책을 읽다가 살인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깡패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왜 그러느냐? 그 문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 살아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감화와 감동입니다. 감화, 감동. 큐티를 하면요. 성령님의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울신대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학교에 없앤다는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저된 거 아닙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제가 사도신경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유부단한 저는 총회에 상소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마음만 졸이고 우리 여전히 저 밑에 있겠죠.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실행에 옮기고 총회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인 협동설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전적으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앙생활이 신인 협동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그 감화 감동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감동대로 순종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동설인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번개치듯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결정은요, 거의 다가 이렇게 신인 협동설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방식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죠?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갈라진 홍해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쉬워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이 그때 아주 그냥 범람해서 찰람찰람 넘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다. 근데 넘실 렘드는 요단강을 걸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의 처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홍해의 방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믿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단강처럼 역사하십니다. 아직 넘실대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서울신대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대학교회가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대학교회를 싹 없앤 후에 우리가 올라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싸워라. 총회에 상소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갈라진 홍해를 걷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어갈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신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 서울신대 올라가니까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많이 늘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늘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아마 제가 이제 연초에 그랬죠. 올 한 해 갑절에 성도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저렇게 넘실대는 요단강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다가 물에 다 잠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왜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부흥도 안 되고 다시 서울신대 밖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것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20여 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서울신대에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끄신다? 몰라요.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딜레마가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께 궁금한 내용들이 있나요? 큐티하시면 반드시 저에게 감동 주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해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큐티하고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령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저의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가 아니라 저 설교를 통해서 그래 내가 믿을 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설교 들어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고민되는 문제들, 걱정되는 문제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해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알려주시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감동받으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딜레마, 여러분의 어려움들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모일 때마다 힘들었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내가 이렇게 큐티했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감동받은 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증이 많아져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큐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실 거라는 거 압니다. 제가 그동안 큐티를 그렇게 강조해도요, 우리 큐티방 행복해지는 큐티 14명이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겁니다. 같이 큐티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는 큐티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 아이고 뭐 서울신대 뭐 돈 좀 주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대단한 거냐고. 아니에요. 저는 이 대학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큐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